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감격스럽습니다. 서울 송파동 지상주차장 지하를 반지하로 파서요, 한 켠을 예배실로 만들어줘서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매주 토요일 날 예배하고 교제하던 때가 엊그제 같고요. 또 이 분당에 옮겨와서 7층에 다니엘홀이라는 예배실에서 약 80여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담임 목사님의 열정을 통해서 시온 성전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처럼 목사가 돼서요,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된 성전에 서서 후배라면 후배랄 수도 있는 청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리라고는 저는 손톱만큼도 예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각이 납니다. 10여 년 전에 청년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동경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청년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그들의 죄된 삶을 돌이키고요, 다음 주일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서 날마다 부흥하는 청년부를 품으며 바라보며 품었던 저의 꿈, 하나님은 그 바람을 오늘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의지를 빼앗으시면서까지도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가 있으면 다 같이 몰려가서 은혜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와 어머니는 교회 버스를 타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곳으로 다른 교인들과 다 같이 갔습니다. 부흥회가 열리고요,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강사 목사님께서 손든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안수기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그대로 마음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회 버스를 탔는데, 그 교회 버스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승권이가 그 강단 앞으로 나갈 줄 알았어. 승권 엄마, 승권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는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아 앉히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승권아, 너 정말 주의 종이 되려는 거니? 너 목사라는 삶이 어떤 건지는 아는 거니? 내용인즉슨 강사님이 손을 들으라고 나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는 거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서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 손 들으라 그래서 손 들었고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빨리 하나님께 취소 기도를 드려라.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무효입니다. 저는 그런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원 기도 절대 아닙니다. 모르고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나이가 40이 넘었음에도 하나님은 결국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3이라는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에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고요,
더럽고 추하지만 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그때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깊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소망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때 갓 새내기 청년이었던 저를 하나님은 만나교회의 찬양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청년부 토요 모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심지어 우리가 속한 감리교단에서 제일 큰 행사라고 하는 연회에서까지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게끔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군에 갔고 군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당시 유행이었던 어학연수를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적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택했고요. 친척분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카고라는 도시를 택했고요. 영어 빨리 배우려고 미국인 가정에 홈스테이를 신청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예배 갱신을 통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던 곳이 미국이었고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던 그런 교회가 있던 시카고로 인도를 하셨고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조차 저는 몰랐지만 그런 저를 특별히 목회자였던 미국인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게 하셔서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곳으로 예배를 인도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처럼 리듬 밴드가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이 있고요. 우리처럼 영상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요. 메시지도 전하고요. 우리처럼 때로는 드라마도, 때로는 인터뷰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설교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응답하라 1997년도에 하나님은 저를 H.O.T나 잭스키스나 서태지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영성, 새로운 부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경험한 저는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면 저를 이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요, 2년 뒤인 1999년 1월 4일부터 지금까지 15년 가까이를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계기가 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1998년도 당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김병선 목사님께서요, 당신께서 가지신 예배에 대한 비전을 나누셨고 저는 그 비전에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단이 제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지. 그러나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었고 지금도 그 응답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열매가, 그 응답의 열매가 놀랍습니다. 15년 전에 당시 김병선 목사님과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꿈꾸던 일들이요, 지금 이렇게 제 눈앞에 실제적인 열매로 펼쳐져 드러나 보이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저의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온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제 가슴이 감격되고 감사하고 전율이 오르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목회자이든지 평신도로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더 도전을 드리기는요,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시간만 때우다가 무의미하게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는 서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나의 약속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서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사신다면요, 제가 분명히 믿고 선언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멋진 간증자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해요. 내용은요, 12살 소년과 어떤 크리스천 라디오 진행자와 대화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의 꿈 가운데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분을 높여드리고요, 널리 선포하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예배 사역자가 된 이유이고요. 목사가 된 목적입니다. 그런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이수연 사모는요, 제가 만나교회 간사이면서 한 달에 80만 원가량 되는 월급을 받던 그때 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반대했던 저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은행원이어서요, 제 주위에는 괜찮은 은행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요, 아내나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돈 버는 기계처럼 전락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 당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밝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아니 해야만 하는 일조차도 어쩌면 저렇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간사라고는 하는데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저를요, 인생의 동반자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과연 무엇이 저를 그렇게 눈빛이 살아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저를 살게 하고요, 그 이름이 제 아내를 살게 하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 그 이름 외에는요, 저는 어떤 다른 이름 위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제 꿈에 아내도 함께 동참해주고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그 이름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내를 앞으로 초대해서요,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노래가 아닌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만 하고 돌아오는 게 너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문화도 미국의 교회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 그냥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날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였어요. 한 40분 정도 주일날 그냥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 목사님이 나와서 함께 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또 40분, 도합 2시간, 낮 예배 시간이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에 멘트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쉽지만 저녁에 다시 모입시다. 2시간 예배를 드리며 저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저 예배가 무엇인가? 그게 제가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현대적인 예배를 꿈꾸리라. 어떤 예배? 1시간 안에 정확히 끝나는 예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배가, 주일 낮 예배가 1시간이 넘으면 사람을 고문하는 것이다. 저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목회, 1시간 안에 딱 끝나는 예배. 근데 제가 경험했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뭔가? 그리고 저에게 꿈이 생긴 것이 예배를 지루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오늘 예배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좀 지났습니다. 한 2시간쯤 더 지나도 우리들에게 아쉬운 예배가 뭘까? 제가 꿈꾸는 그런 예배입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드릴 때마다, 주일 1, 2, 3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것이 늘 시간에 쫓긴다는 거예요. 성령님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쉬움 가운데서 이 청년 예배는 참 마음이 편한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오늘부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이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봉독을 너무 일찍 했어요. 다 잊어버렸죠?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다음 주부터는 설교 전에 봉독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머리가 안 좋아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얘기겠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방인이었고 성경에 보면 이달리아대, 옛날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었던, 식민지 시대에 그 나라를 점령했던 군인, 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일인데 제가 소록도회를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누워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실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소록도 가던 날이 제가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며, 그때는 제가 몇 년 동안 금식하며 예배를 인도할 때라 금식이 막 끝났을 때였습니다. 월요일에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섰습니다.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딱 들어가는데 제 눈에만 보였어요. 바닥에 있는 5,000원짜리가. 제가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에겐 영안이 밝아져서 돈이 거기에만 보인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쏩니다. 지금도 있지 않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5,000원짜리 주워가지고 제가 계산했던 건 24,000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대전에 들렸었는데, 잠깐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전에서 정말 예상치도 않게 그 당시 우리 교회 장로 선교 회장님이었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반갑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했지만 제 속에 떠오른 그런 말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말이었어요. 야,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내가 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그 소록도를 오고 가면서 저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제가 금식을 마치고 뜨거웠던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에게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관념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관념을 넘어선 우리들의 삶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캐톨릭이 있어요. 로만 캐톨릭. 그리고 히랍 정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하고 히랍 정교회가 다른 점이 뭐 많이 있겠지만 그들이 1000년 이상 이렇게 다르게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 아시죠? 그들이 성호를 긋습니다. 어떻게 긋습니까? 성호를 밥 먹을 때 이렇게 하죠. 그런데 히랍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달라서 1000년 동안 대립합니다. 참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교단들은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쓰느냐 악기를 안 쓰느냐, 그래서 악기를 안 쓰는 교단의 이름이 뭐냐면 무악기파, 그리고 악기를 쓰는 파가 악기파입니다. 그렇게 대립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느냐 손으로 세례를 주느냐에 따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몰라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우리의 관념입니다. 우리의 딱딱함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쓰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워질 수 있지만,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재주가 없습니다. 혼자 뜨겁다 끝납니다. 우리들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뜨거워진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늘 기도하고 구제하기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저기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인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귀족이 저기 유대인 어부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것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 초청한다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큰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동물들이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 거 우리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가족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고넬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권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행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새 부대의 특징은 유연함에 있다. 새로운 포도주, 우리들이 새 부대가 될 때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그 유대 사람들은요, 헌 부대에는 절대로 새 포도주를 담그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가능성을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새 부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장승권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처음 제가 여기 청년부 목사로 왔을 때 장승권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청년 예배 때 예배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예배 시간마다 그때는 청년 예배 때 비전 쉐어링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만청 비전 쉐어링.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선교를 가는 우리 청년들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파송식 하지만,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았을 때 만나교회 청년들은 한 번도 선교지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가 영월이라고 하는 군 지역 자체를 우리들이 한번 복음화 시켜보자, 책임지자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 일이었을까? 그 당시에 청년들이 80명 모이는 청년을 가지고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 첫 번째 영월에 갔던 우리 청년들이 70여 명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필리핀에 다녀와서 지금 만나교회 이때 이 사역? 근데 장승권 목사가 정말 바보 같은 결단을 내렸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 꿈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더니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너 정식으로 자리가 없어. 그땐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었고 저는 청년부 목사였고, 그 당시에 만나교회 빚이 100억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너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에게 꿈이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꿈? 목사님이 보았던 꿈을 같이 꾸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우리 만나교회에 내년도에 다시 또 같이 꿈을 나눴던 사람들이 또 들어오겠지만, 전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15년 전 같이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해요. 15년 전에 지금의 만나교회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들이 꿈꿨던 것,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따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에는 저런 예배가 없는가? 정말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가? 네,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만나교회 예배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봐도 깜짝 놀라는 예배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때 꿈이었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제가 그때 만나교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열린 예배 물음표, 현대 예배 느낌표.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쓴 책입니다. 정말 창피하고 유치해요. 근데 그 책이 정말 많이 팔렸어요. 왜? 어떤 신학교에서는 이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책이 되었고, 다른 교단의 학교에서는 그 책을 보고 비판하라,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사역을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는 예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에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참 많은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오늘도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매주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에 예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오늘 저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옛사람에 딱딱하게 굳은 새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예스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굳어진 생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것이 너의 전통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음식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깨끗게 하였다, 먹으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영어로 Acts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던 새로운 일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물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안진뱅이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안진뱅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안진뱅이가 있는 걸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intention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주의하여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그에게서 일어난, 그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포도주, 새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보면서 이 만남의 축복, 어떤 만남의 축복이냐, 준비된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 가운데 제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복된 만남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 포도주가 되어야, 새 부대가 되어야 그 은혜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요즘 몇 년 동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게 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정말 기적 같아요.
저는 왕십리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왕십리 느낌이 확 와요. 왕십리? 제가 왕십리, 우리 집안에서 맨날 나한테 왕십리스럽다 그러는데, 제가 초등학교 왕십리에서 졸업했고, 중학교 왕십리, 고등학교 왕십리, 왕십리에서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동명초등학교, 한영중학교, 성동고등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오늘 중학교 동창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친구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는 늘 전교 1등을 했고 우리 반의 반장이었고, 나는 보통이었어요. 보통 사람. 만나게 된 건 우리가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35살이 돼서 만났습니다. 우리 은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목사가 된 저와 판사가 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50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직위에 있는 판사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왕십리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친구가 제가 좀 도움받을 만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늘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지, 유일하게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판사니까 제가 우리 교인 일이 있을 때 몇 번 전화를 하면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어떻게 잘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는가 잘 도와줘요. 그 친구는 오늘 그러더라고, 어디 가든지 자랑한대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친구라고. 우리 서로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나서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판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꿈을 나누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친구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평생 같이 가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준비된 사람들의 만남은요 필연적으로 아주 멋진 이 충돌, 멋진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었을 때,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그리고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만남은요 정말 멋진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만남이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의 온 식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제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의 복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의 삶을 누리는 그 큰 축복,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꺾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요즘 제가 헬스 하거든요. 매일 해요. 언젠가 한번 하는데, 헬스하면서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 근육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어요. 나는 허리 수술하고 난 이후에 몸이 이게 내려가질 않아, 늘 이 상태였어요. 근데 이 헬스를 하면서 그 가르치는 사람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칭입니다. 처음에 그 운동을 하면 또 스트레칭을 해요. 나는 내 손이
밑에까지 달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요 이제. 아마 몇 달 후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아마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옷을 이런 거 안 입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되더라고요. 돼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딱딱하게 굳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굽혀지고요, 늘어나고요. 50이 됐는데 근육도 생겨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딱딱하게 굳어버린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멋진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만나교회 공동체가 이 제자의 공동체가 될 때 정말 놀라운 임팩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멋진 간증들이 일어날 거고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주변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장승건 목사님처럼 그때 내가 정말 이건 내가 그냥 뱉은 말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제 삶도 기적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가 늘 꿈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가 주의 제자들로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드세요. 어떤 친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여기서 찾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다못해 세시봉도 한 교회 성가대 했던 사람들이 세시봉 됐다고. 조영남, 또 누구예요? 김세환, 윤영주, 한 교회에서 성가대 했던 멤버들이 세시봉 멤버예요.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만나교회 함께 선교했던 그 그룹 중에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룹들이 저는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꿈이 살아있고 비전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2013년 7월에 같이 예배하던 그 사람이 내 친구야. 나와 함께 꿈을 나눴던 사람들이야.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나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꿈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혹시 여러분들 소속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남의 교회는 등록하라고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뿌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세요. 좋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제자를 꿈꾸는 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내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함께 숨쉬며 함께 부대끼는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만나의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